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수고하고 애써주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베푸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서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뵈니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살짝 복습을 하면 괜찮겠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6권의 성경을 함께 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6권을 봤는데,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아주 쉽게 둘러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말 그대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근거로 구약을 좀 살펴보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약속을 맺죠. 그래서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하면서 약속을 맺는, 그게 바로 새 언약,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봤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구약을 생각을 해보면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면 구약은 누구의 피로? 네, 짐승의 피로. 그래서 출애굽을 한 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모세 중재로 짐승을 쪼개놓고 그 피 위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21장부터 24장까지.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그 약속의 내용은 어디에 기록됐는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예, 다 읽어왔죠? 예, 읽었죠. 뭐 어려운 말 별로 없죠.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더 쉬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더 쉬워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명확하죠. 자,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정도는 나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들었죠? 예, 그래야 진도가 나갑니다. 빨리 대답을 해줘야 진도가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사실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그 말씀을 지키면 정말 좋겠죠. 예, 그 말씀이에요. 함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옛 언약 구약인데, 이 구약의 말씀, 옛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 실수하거나 부분적으로 잘못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지키지 않았다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는, 그게 레위기에 기록되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이잖아요.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는 11장부터 17장까지 정결법,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결법이 18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신의 산 언약, 옛 언약의 핵심이 기록된 책이 구약의 한 권을 끄집어내자 하면 무슨 책? 레위기.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가 언약, 구약, 언약의 핵심을 기록했어요. 자, 이 핵심, 이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그 삶의 현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은 언약의 훈련. 훈련이 끝났어요. 그리고 예전 4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모세는 다시 한번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기록에 남겼어요. 그 책이 신명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 약속을 맺기까지,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은 무슨 책?
출애굽기. 그리고 이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는 책은 창세기. 이렇게 우리가 율법서 5권을, 창세기는 언약의 주체를, 출애굽기는 언약의 과정을, 레위기는 언약의 핵심을, 민수기는 언약의 훈련을, 그리고 신명기는 언약의 설교, 해석, 이렇게 5권을 받고 이제 이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함께 갔잖아요. 그래서 땅을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죠. 여러분도 땅 받았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여자들만 남았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농사 짓는 일이 이게 쉽지 않아. 남은 가정이 또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밭을 팔았어. 경작권을 넘겼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나마 밭에 가서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이 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밭을 팔았어. 가까운 친족이야.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모른 체 할래요? 내가 좀 여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에 그 밭을 팔았는가 알아보고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가정을 내가 좀 책임을 좀 져줘야 돼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그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괜찮죠? 아, 이게 또 부담되나요? 아, 여기는 좀 부담됐었지. 우리 교인들은 진짜 좋아했어요. 그렇죠.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러지. 예. 얼마나 멋진 법인지. 이와 같은 법을 근거로 신약 성경도 기록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5월 8일 어버이 주일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장 8절에 거기에 바울이 뭐라 하는가? 누구든지 자기 가족 곧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서 배말한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뚝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신약 시대에 맞춰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밭을 팔고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법처럼 살지 않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할 때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족 혹은 친족,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겪었어. 나는 살만해. 그러면 그 친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아, 갑자기 살짝 부담스럽나요? 아니,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고. 일단 전제 조건이 되잖아. 빚내서 도와라 이게 아니니까. 갑자기 또 듣고 보니까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려야 돼요. 듣고 보니까 더 좋죠? 왜? 우리가 좀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자? 나누자. 나누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는 거예요. 나누면 또 채워주는 이런 복을 누가 누려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보자. 이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이미 읽어왔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사실은 구약이 두꺼워질 필요도 없어. 오늘 바로 신약 가도 돼.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사사 시대로 도래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 사사기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쇼페팀이라는 단어인데 샤파트라는 말이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관 이런 뜻도 있지만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다른 나라들처럼 처음부터 왕을 세우지 않아요.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있죠? 그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을 때는 그 말씀을 근거로 재판을 해서 이런 잘못을 했으니 앞으로 이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페팀, 이제 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끔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을까? 두 번째, 지도자들은, 재판관들은, 쇼페팀, 재판하는, 지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르게 지도했을까?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자, 봅시다. 사사기. 우리 사사기 1장부터 몇 장, 21장까지 있나요? 네, 21장까지 있어요. 사실 사사기의 그 역사는 꽤 긴 역사를 압축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는 첫 번째 사사를 온니엘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여호수아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호수아도 지도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니엘 이렇게 이어지죠. 자, 이 온니엘부터 혹은 여호수아부터 쭉 사사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 삼손이 나오죠. 삼손. 그리고 삼손 이후에 사사가 엘리가 또 나오죠. 사무엘서에.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물러나고 마지막 사사를 누구라 할 수 있는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는 끝이 나고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왕 누가 세워집니까? 예, 사울. 그렇다면 이 온니엘부터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그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BC 한 1400년 대략 1400년에 들어갔어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도 있으니까 대략 1400년.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아주 쉬워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가 BC 1000년이에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400년 이렇게 보면 돼요. 400년. 400년의 긴 역사를 몇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21장에 압축해서 짧게 기록해요. 그러니 반복된 역사예요. 쉽기 때문에 그냥 짧게 기록해요. 사사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 21장. 그런데 1장에는 누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16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그러므로 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300년 이상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장부터 나머지 21장까지는 사사들 이후에 어떤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 이런 일도 있었다 하고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는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삼한 땅에 들어가서 무슨 짓만 했다? 죽을 짓만 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쉬워. 그러면 사사 시대 그들이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잘못했어요. 오늘 교회 생일날이라는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러하니 어떡합니까? 그냥 넘어가 버릴까요? 바로 주님 만날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지 알아야 더 감격할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 그냥 좋은 것만 보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면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진짜 오늘은 좋은 이야기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 사사 어두운 시대. 이제 뭐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는데 결국 왕들도 엉터리 왕들만.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할 겁니다. 오늘 할 수만 있으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제가 집에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망하기를 원했을까요? 흥하기를 원했을까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런데 망할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흥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망할 짓을 하는데도 흥한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돕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할 짓을 하는데도 일이 잘 돼.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사사시대 어떤 일이 발생한가. 우리 사사기 1장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장에 보면 왜 사사시대 종교 암흑기로 부르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죠. 유다를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 근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 이유가 뭡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어느 자손이 나와요? 베냐민 자손이 나오죠. 그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고 레기 18장 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물든 사람들? 죄로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살고자 나오면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처럼 받아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들은 여전히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파 그들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뭔가 하면 그들과 섞여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을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어린 아이들 교육할 때 아무 친구나 막 사귀게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이미 성숙하고 모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는 그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췄으면 누구를 만나든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예, 여러분은. 아닌 분도 있나? 자,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과 약속은 했지만 훈련됐어요? 40년 훈련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들과 섞여 살면 닮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 오긴 했지만 1차적으로 죄가 관영한 죄로 찌든 그 사람들과는 함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함께 섞여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쫓지 않고 함께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나 뭐 하나님은 누구도 만나도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와 만나서 어디 갔다. 이게 위험하거든. 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 내쫓지 못했죠? 베냐민도 내쫓지 못했죠? 27절 봅시다.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므낫세가 나오죠. 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야곱의 12아들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지파. 이 므낫세도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29절 어느 지파?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대. 30절 어느 지파? 스불론. 31절 아셀. 33절 납달리. 34절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오히려
못 살겠다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땅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산지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가서 보세요. 2장 7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안 섬겼다? 그나마 섬겼어요. 그때는 여호수아 있고 쉽게 말하면 1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10절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새로운 세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전 세대와 완전히 새로운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나쁜 말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만약에 전 세대가 잘못했다면 새로운 세대가 세워져야죠. 근데 그 전의 세대가 잘했는데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전에 잘했는데 새로운 세대가 잘못하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이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 11절 이 새로운 세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합니까?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제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2장 10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 잘 전수되겠다 장담할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그거잖아. 내 신앙이 자녀에게 바르게 전수돼야 되는데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아서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세워져서 여호와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세대가 세워졌는데 부모 잘못이에요? 자식들 잘못이에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라. 부모가 교육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죠. 왜 안 해? 했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게 많아. 솔직히 저는 어느 한 세대만 탓할 수 없다고 봐요. 또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에서 아침에 막 시끄러울 때가 있어. 아이고 우리 딸이 엄마 왜 안 깨웠어 하고 막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끼어들었지. 야, 새벽에 너 깨우더라. 무슨 소리야? 왜 이제 깨우냐고. 나 지각했다고. 안 깨웠다고. 안 깨웠어요? 깨웠어요? 깨웠어요. 그런데 뭘 하겠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만 깨우라고.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니 몇 번 깨웠는데도 그러니 중간에 포기한 거야. 알아서 하겠다니까. 그래 놓고 늦잠 자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엄마 안 깨웠다가 엄마를 막 아이고 뭐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경우가 많다 저는 봅니다. 부모가 왜 신앙 전수를 안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귀 막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 자식 책임도 있다 없다? 공동 책임이죠. 서로의 문제죠. 이렇게 신앙 전수가 안 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 바알을 섬겼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걸로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왕정시대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언제 내가 제사를 원하고 내가 예물을 원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섬기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섬겼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로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겨요. 아스라도 또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별 신은 자기의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 섬겨.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 물론 맞아요. 이건 뭘 이야기한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신을 섬기면서 사는 삶의 행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말씀을 근거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땅을 나눠 가지고 자기의 소득이 생기고 하다 보니 이게 돈의 맛이 들려가지고 괜찮거든. 그래서 6일 일했는데 6일째 소득이 더 많아. 그러니 7일째 일하고 싶을까요? 일 안 해도 될까요? 이게 고민이라 6년째 하나님의 약속대로 7년 먹을 것까지 그 다음에 햇 곡식이 나올 때까지 왕창 줬어 하나님이 6년째. 그러면 7년째 농사 지을까요? 그냥 둘까요? 밭을. 이게 고민이라. 왜? 쌓아놓고 싶거든.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섞여 사는 그들을 보니 그들은 마음대로 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안 다닌다 해서 사업하면 다 망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죠. 우리나라 10대 기업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신앙인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건희가 하나님 앞에 잘했더니 삼성이라는 대재벌을 그걸 해요? 정식 일가가 하나님께 그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능력 따라 살아가게끔은 해줘. 다 알고 있죠? 자기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내 능력이 부족하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긴 하지만 쌓아놓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주신다 안 주신다? 줬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입니다. 일찍부터 딱 결단을 해버리세요. 그래야 세상이 주는 것 그걸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단맛에 취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비록 좀 궁핍하지만 비록 좀 불편하지만 참 즐거움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맛봐야 돼요. 그때부터 신앙생활도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 지금 누가?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사시대 이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밭에 일부 남겨두라겠는데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까운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다 쓸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지 제사 안 드렸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레위기 26장 읽어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짐승을 보낼 것이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고 이런저런 재앙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재앙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때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7년째 농사 지었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메뚜기 떼가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린 거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상황이 발생해. 그때라도 하나님 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잘 몰라 이제는. 그래서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가? 세상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들어오지 않은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직접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그들은 7일째 일한다고 해서 7년 됐을 때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보내고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해. 그렇게 째째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근데 약속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더 큰 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시선이 어디로 가요?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 보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어떻게 사는데 괜찮아? 도대체 저들은 어느 신을 섬기는데 괜찮아? 봤더니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라. 풍요를 상징하는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라.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린다. 아, 바알을 섬겨야 가뭄이 없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로 지금 도래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끝내버릴 것 같은데, 새롭게 누구를 불러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또 한 번 약속한 것은 또 신실하게 지키시니까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는가? 이제 이게 사사기 전체 흐름이에요. 주변 나라를 힘있게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저 나라 신을 섬겼는데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저 나라의 신을 섬길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 진짜 이제 고민에 빠진 거라. 이렇게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라고 할 때 예전에 부모님이, 예전에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누구를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야 혹시나 하는 마음인지 하나님 하고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다 하고 그 손을 붙들어주면서 그 외부의 위협 앞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다? 사사들을 보내요. 지도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규합되어서 그 외부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해요? 또 죄를 짓는 거라. 또 이방을 따라 사는 거라. 그들의 법대로 사는 거라. 이때 하나님께서 또 주변 나라를 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하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 손을 붙드시고 누구를 보냈다?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평안하면, 살만하면 또 죄 짓고, 그러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자 누구를? 사사를 보내고, 그래서 일정 기간 평안하면 또 다시 뭐 하고? 죄 짓고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또 죄 짓고. 이게 몇 년? 400년 가까이. 제가 400년 외쳐도 사사의 시대가 이래요. 어느 사사가 뭘 했고 그건 여러분이 읽어서 확인하소. 그렇죠. 내가 뭐 그 이야기까지 다 할 필요 있어요? 다 아는,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셨을까?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400년 가까이. 그러나 묵묵히 참으시고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사시대 이런 일도 있었다라 두 사건이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는데,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일인가 하면 17장에 이 단지파가 지금 이 땅을 제비 뽑아서 살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가라는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지역에. 아니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랫지역이 단지파. 지금 단지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시작돼요. 이곳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미가의 집, 그 미가의 어머니가 하루는 막 저주를 퍼부어. 누가 훔쳐갔어 하고. 알고 봤더니 집에서, 어디에서? 집에서 돈을 잃어버렸어. 어디에서? 집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니까. 집에서.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요? 경험이 없구나. 경험이 없으면 모를 수 있어요. 이 미가의 엄마가 집에서 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놈이 가져갔나 하고 막 저주를 퍼부어. 그때 그 저주가 무서웠는지 누가 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미가가 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내놓으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아 너였냐? 내가 저주를 퍼부었는데 하고, 이 돈이 꽤 큰 돈이었나 봐.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이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제단,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한 개인 제사장을 불러서 자기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레집 한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퍼부어 저주가 우리 가문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이게 이제 17장 1절부터 5절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사사시대 풍경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말. 그 말은 뭔가? 이스라엘 땅에 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게 이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사사시대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방 땅은 법을 누가 만들고 누가 그 법을 집행하도록 하나요? 왕이 하죠, 왕이.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시대. 어느 시대? 사사시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미가의 집 이야기와 함께 바로 17장 뒷부분에 보면 그 당시 단지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단지파가 이 주변 나라, 특별히 이제 블레셋 또 아모리 여러 족속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곳에 살기가 힘들었나 봐. 우리가 좀 살만한 땅이 어딘가 찾아보자 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 5명의 정탐꾼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광야라 살기가 어려워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 올라가는데, 에브라임 지파 땅을 가다가 한 집에 가게 됐어. 그 집이 누구의 집?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어요.
아니 갔더니 그 집에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신상품 말고 신상하면 또 뭐 신의 형상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 그래서 떡 본 김에 뭐 한다고?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곳에 가서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을 지금 보러 다니는데 과연 우리 민족이 살만한, 우리 지파가 살만한 땅이 있을까? 한번 제사장 본 김에 묻자 해서 이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을 좀,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가 좀 이동을 하려 하는데 괜찮은 땅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 싫다 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거든. 가면 된다 해야 돼요? 안 된다 해야 돼요? 안 된다 해야지. 그럼 기분 나빠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냥 지나는 말로 했을 거라. 근데 놀라운 건 진짜 이 5명의 정탐꾼이 위로 쭉 올라갔더니 아주 좋은 땅을 봤어. 와, 나이스! 이렇게 외쳤을 거라. 라이스라는 땅을 봤어요. 라이스라는 땅을. 근데 보고는 그냥 좋아가지고 아 나이스 외쳤을 거라. 아 나이스.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지파 땅 분배할 때 위쪽이 참 외우기가 어려워요. 갈릴리 주변에 4지파가 차지한 땅이. 여기를 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방금 제가 외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아 나이스, 아셀, 나,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지중에서부터 딱 이렇게 돌리면 아 나이스, 라이스 땅을 가서 봤어요. 자, 핵심은 그거 아니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정리하고, 자, 이 땅을 보고 내려와서 단지파에게 보고를 합니다. 오, 그렇게 좋은 땅이 있어? 가자 하고 지파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갈 때 정탐꾼이 생각나는 거라. 누가 생각나요?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신령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는 거라.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보니까 실력도 있는데 연봉 한 1억? 1억 가지고 되겠어? 예를 들면 차 우리는 한 3,000cc 해줄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뭐 외투 몇 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도 쏠깃해. 또 자기가 그냥 한 말이지. 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에요? 아니거든. 그냥 하는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랬어. 근데 일이 잘 됐어.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 근데 실제 그렇게 잘 됐어. 그러니까 또 그 목사, 갑자기 그 제사장을 또 신령하게 생각하면 신령하게. 그래서 모셔가겠대. 그러자 이 제사장도 우쭐해져가지고 와 내가 실력 있나 보다 하고 함께 가요. 함께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신상은 가져가야지. 신상품. 신의 형상. 누구 집에 있는? 미가 집에 있는 자기 것도 아니야. 이걸 그냥 훔쳐가지고. 그리고 에봇 뭐 등등 제사장 복장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야. 그 집에서 해준 거야.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늦게 미가가 듣고 와서 길을 막는데 이들이 그냥 칼을 쓱 빼고 죽을래? 아니 어찌 해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라. 이게 18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들을 위한 신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았다. 이게 사사기 18장의 이야기예요. 단지파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미가의 집이 처음부터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소년 제사장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사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첫 번째 풍경. 단지파가 그 후로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입 맞는 기록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레지파가 들어가요. 12지파가 입 맞는데 레지파가 들어가요. 레지파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한 지파가 빠져야지. 요셉이 있고 므낫세도 있어요.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도 들어갔어. 어느 지파가 빠질까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사명 거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가서 그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라 한 것도 아닌데 싹 죽이고 그곳에 나라를 세운 단지파.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단지파 요한계시록 7장에 빠져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풍경 19장부터 21장인데 이것도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한 레이지파 사람이 첩을 취했대. 그런데 이 첩이 무슨 일로 행음을 하고 자기가 사는 땅 유다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이 레이지파가 첩을 취한 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없었던 걸로 지나면 될 텐데 그 첩이 보고 싶었는지 그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첩을 자기가 사는 땅 에브라임 지역으로 데려오려 해. 근데 막상 내려갔는데 이 장인 어른이 첩 장인이에요. 이 장인 어른이 딸을 보내기가 서운했는지 계속 하루 이틀 머물라.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이 레이 사람이 나 가야 되겠다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아침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점심 지나서 나왔나 봐.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베냐민 땅 정도 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해가 져버려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베냐민 땅에 하루 묵어야 되겠다 해서 한 어르신 집에 들어갔어. 근데 세상에 이 집에 이 베냐민 동네 이곳에 사는 베냐민 집에 어떤 비류들이 깍두기들이 몰려와서 그 나그네 끌어내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상관하겠다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이야기 아시죠?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사사기에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자, 이와 같은 악한 일은 어느 땅에 있었던 거예요? 소돔성에 우리 창세기 봤던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곳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봤던 것처럼 너희들을 다 쫓아내라 했던 이 가나안 땅 옛 풍속이잖아요. 그거 따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외쳤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보냅니까? 첩을 내보내요. 밤새 첩이 욕을 당하다가 결국 죽고 말죠.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자기가 사는 땅 그곳에 가서 이 첩을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가지고 여러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요. 내가 베냐민 땅 가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 지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또 몰려들어서 베냐민 지파와 다툼이 벌어지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 몇 사람 끌어내면 될 텐데 내놓습니까? 내놓지 않습니까? 안 내놔요. 나는 이것도 참 궁금해. 다른 지파 다 연합군이고 베냐민 한 지파인데 싸우면 진다 이긴다? 지는 건 뻔하거든. 근데 왜 안 내보낼까? 아마 이 악한 무리들 속에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집안의 아들이 있나? 힘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그랬나? 궁금해. 답은 몰라요. 궁금하다는 거야.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같은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자, 처음 두 번까지는 베냐민이 이기는 것 같아. 결국은 연합군이 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소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게 저 베냐민 지파에
우리는 이제 딸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보니까 세상에 여자는 다 죽었어. 남자도 몇 명 살았어요? 600명 살았어.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는 앞으로 한 50년 아니 100년만 지나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생겼어. 왜? 여자가 없으니. 그렇죠? 아니 10,000명 있으면 뭐 할 거요? 남자만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 연합군 이 여러 지파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가? 아이고 우리가 맹세를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살릴까? 그러면서 이제 꾀를 내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 함께 하지 않은 어떤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지역에 있는 딸들을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시집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괜찮죠?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길앗 지역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 딸들 시집 좀 보내서 베냐민 사람들 괜찮아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좀 구슬려서 시집을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가서 남자들 다 죽입니다. 가서 남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여성들 보니까 한 400명 추려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베냐민 이외의 연합군 지파들이. 이거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를 지켰다 하고 좋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뭐 옆집 물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작정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릴래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악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200명은 실로에서 잔치가 있을 때 알아서 보쌈해가 이렇게 해서 짝을 맺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한마디로 또 뭐라고 결론을 내는가? 21장 뒷부분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 지금 레이지파도 제사장도 지도자들도 나중에 보면 삼손도 뭐 여러 사사들도 엉터리 많잖아요. 이런 어두운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 그 와중에 그나마 우리의 마음을 조금 흡족하게 하는 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가? 룻기 1장 1절에 시작에 그렇게 되죠. 누가 치리하던 때, 누가 다스리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러면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땅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을까요? 말씀을 어겼을까요? 어긴 거죠. 흉년이 들었으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심지어 낀 비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 대표적인 가정 누구?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두 아들과 함께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디로?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려. 아이고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고. 이게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엘리멜렉 이름은 진짜 멋집니다. 들어본 것 같죠? 엘린 들어본 것 같죠?
엘리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이런 뜻.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멜렉 이 말은 왕입니다. 왕. 이야, 이름 짱이죠. 지금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시대야. 근데 정말 괜찮은 어떤 의식 있는 아버지가 아들 낳아서 이름을 엘리멜렉이 지었어.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 왕이야. 이렇게 자식 이름을 지었다니까, 엘리멜렉. 근데 이 엘리멜렉이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야.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몰라.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을 못해, 이름값을.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한 10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멜렉 죽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세상에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자식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젊은 이 모압 땅에 그 며느리 둘, 그리고 과부된 나오미, 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룻기 1장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뭔가? 1장을 읽으면 끊임없이 돌아오려 하였다, 결국 돌아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돌아왔다,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슈브, 돌아왔다. 이게 정말 멋진 단어예요. 슈브.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 구약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 라고 외쳐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외쳐요. 슈브. 결국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는 그냥 떠났지만 이 모압 땅의 모압 여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이 가문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가서 만났던 보아스의 가문도 세워지는 이런 기록이 룻기입니다. 룻기. 어느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가는 시대에 오히려 이방 땅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이렇게 룻기가 기록되고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서를 우리가 볼 텐데, 사무엘서는 1장 1절 보는 것처럼 일단 시작은 사사시대 연장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등장하는지를 쭉 엘가나 집 이야기, 한나 이야기 쭉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보는 이제 사무엘서는 사실은 사무엘상 하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두 권으로 보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크게 네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펼쳐가죠. 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두 사람을 끄집어낸다면 사무엘과 누구? 다윗.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자기 욕심에 끌리는 사람 두 사람을 끄집어낸다면 누구? 엘리와 사울. 이렇게 네 사람 중심으로 사무엘상 전체가 기록되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 되어서 어떤 통치를 했는가가 사무엘하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다 볼 필요는 없이 중요한 부분만 좀 끄집어내서 보면, 먼저 큰 틀로 봤을 때 8장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봐도 괜찮아요. 자, 우리 8장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사무엘상 8장 1절 보듯이, 사무엘이 늙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아들들을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이, 큰아들은 요엘이고 둘째는 아비야.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어디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부엘세바를 다스리게 했어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우리 종종 이런 이야기 듣죠. 이스라엘 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 이건 우리 거고. 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제일 윗 땅이 단, 제일 아랫 지역 도시가 부엘세바. 이 제일 아랫 지역에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4절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3절 보는 것처럼 이 아들들이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지도자가 뇌물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받았더라도 재판은 또 바르게 해야지. 근데 받으면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처음부터 안 받아야 돼.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걸 또 이스라엘 땅의 장로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식을 듣고 때로 몰려옵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래서 뭐라는가?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뇌물이나 좋아하고 재판은 엉터리로 하니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 뭘 세우자? 왕을 세우자 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신정 통치,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왕은 왕이었어. 근데 왕으로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누가 왕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왕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배경이 8장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오케이, 좋아, 받아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왕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 때문이잖아. 그럼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백성들의 말을 어떻게 해라? 다 들어줘라. 이것만 보면 완전 사무엘은 진짜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버려? 나를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한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나를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그래서 장로들이 때로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거, 이거 귀찮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왕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이런 부분도 살짝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전체를 읽어낼 수 있어요. 살짝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사사시대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왕 세워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은 찾아보긴 좀 어렵죠. 자, 가까운 역사를 봅시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누가 사사로 있었죠? 엘리가 사사로 있었죠. 엘리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이름값 해요, 못해요? 이름값 못하죠. 이 엘리가 그렇게 악하진 않았지만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들 눈치를 더 본 사람이야.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아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악하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재물을 가져오고 나오면 그거 자기가 막, 그리고 장막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막 하는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라. 근데도 또 희한한 또 생각이 있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전쟁 벌어지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또 이길 거라고 또 착각을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고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줄 것이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죄송합니다. 우리가가 아닌데 제가 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가 뭐 대단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정도는 알아야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기 팔당교회 넘어 서울 저 장안에 좀 많아. 그냥 자기 욕심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소원 성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 서울 장안에 아주 뿌옇게 낀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하이샬롬 교회도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이 홈리아 비너스 예전의 역사를 살짝 알아. 왜? 언약궤를 앞두고 앞장 세우고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거든. 봤죠? 예,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말 안 해도 다 본 거예요. 지나온 건 다 본 거야.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긴다 진다? 이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 웃기는 생각이죠. 이깁니까? 무슨 소리? 빼앗기고 죽고 완전히 실로가 황무지가 그들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엘리 시대에 일어납니다. 자, 이걸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자식 교육을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했겠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하고 부르심 그걸 다 들었잖아요. 엘리 가문이 망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자식 교육 잘못해서. 이걸 사무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 그래서 장가 갈 때도 아무나 안 만났을 거라. 자식 교육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최우선이었을 것 같다. 몸매 뭐 얼굴 전혀 안 봤을지 몰라. 왜? 우리 가문이 망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나름 교육을 했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했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그러면 엘리 시대 때는 왜 이 장로들이 조용히 했을까? 나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해서 답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틀리면 목사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듣되 이렇게 해석할 때는 살짝 멍 때려도 괜찮아요. 근데 또 이럴 때 또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고 이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득권, 장로, 힘 있는 사람들은 엘리 시대는 살만했던 것 같아. 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엘리가 뭐라 할 수 있다 없다? 자기 자식 교육도 못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엘리가. 그래서 장로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종들 쉬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막 살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엘리가 물러나고 누가 지도자가 세워져요? 사무엘이 사사가 된 거죠.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했겠지. 빡세게. 무엇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여러분 쉽게 갑시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에요. 법.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율법, 규례, 뭐 율례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땅의 법이에요. 법. 우리말로 하면 헌법. 그리고 뒤에는 시행세칙. 교회로 말하면 정관. 그리고 시행세칙.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함께 좋아서 했는데 몇몇 더 누리고 싶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이 레위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말씀이 부담될까요? 부담되지 않을까요? 돈 1,000만 원 빌려주고 이자 안 받고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돈을 1,000만 원 빌려줬는데 6년 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7년째는 그냥 가서 어떻게 집에 있는 거라도 싹 가져와 버리는 그렇게 엘리 때는 했어.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해요? 탕감해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법대로 탕감해줘 하니까 빌려준 사람이 아멘 그럴까요?
어렵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탕감해주면 지금은 손해 같지만 결국은 그게 복이거든요. 함께 사는 것이. 당장은 막 쌓아놓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지만 오히려 쌓아놓은 것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게 역사였잖아요. 역사.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 마음대로. 사무엘이 다시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 법대로 하려 하는데 다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싫어했을까요? 누가 주로 싫어했을까요? 장로들. 여기 장로님 계시면 그 장로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여론을 주도해 가. 몇몇 사람들은 또 자기 편 만들어서 또 주도해 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거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우리 가운데 왕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네 잘못 아니야. 지금 백성들이 내가 왕으로 있는 거 싫어하는 거야. 내가 왕으로 있는 거 싫어한다.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왕 세우겠다.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헌법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법을 누가 만들어요? 왕이 만들거든요. 법을. 세상 나라는 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이 말은 우리의 안보 이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야기는 법 개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은 누구의 입맛에 맞는 법 개정을 할까요? 여기 지지 세력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에 따라서 이제 법 개정을 할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아는데도 뒤로 물러납니까? 버팁니까? 그냥 물러납니다. 우리 이것도 알아야 돼요. 버틴다고 또 그들이 안 하겠습니까? 하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 결국 이렇게 해서 초대왕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이 세워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포기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질 때 뭔가 또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왕들이 또 어떻게 통치하는가 잠깐 쉬었다 볼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